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정말로 저희들 이 말씀이 흔치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소망을 얻길 원하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러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사사를 구분할 때에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사사, 소사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죄와 벌, 간구, 구원이라는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발견되는 그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갈의 경우에는 이 형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갈이 가진 그 의미가 적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두 명의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잠시 이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매력적인 철병거가 못내 아쉬워서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죽음 그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었고 또다시 반복적인 죄의 사슬에 그들이 얽매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에훗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 양날의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사슬이 끊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 말의 뜻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면 이제 누구만 남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만 남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사 삼갈과 성령님의 사역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설명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 따지게 되면은 에훗이라는 사사 그 다음 사사는 바로 삼갈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사사기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갈의 활동 시기가 참 모호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3장 31절에서는 에훗 이후에 삼갈이 활동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는 또다시 그 에훗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했고 그 삼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삼갈의 행적과 그가 언제 죽었다는 그런 언급을 생략한 채 4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는 마치 삼갈이라는 사사가 마치 없었다는 마냥 에훗을 다시 등장시키시고 그 뒤에 드보라라는 사사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사의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만이 등장하여 민족의 구원자로 또한 구세주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에훗 이후에 사사가 삼갈이 맞는데 또한 드보라가 맞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훗과 삼갈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이들은 동시대에 서로 오버랩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였거나 아니면 혹은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3장 3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후 시대에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사사 삼갈 역시 에훗과 동시에 같은 시기 속에서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에 대해서 성도님들 찾아보길 원하신다면은 요한복음 14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두 장을 기억하신다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찾고 배우시기에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신할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이 단어의 뜻은 틀리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 속에 거하고 동행하실 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그 믿는 무리들에게 보내어질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나를 대신할 나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사역은 무엇보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후원하고 돕는 서포터의 역할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전해받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지만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며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동역자였다, 협력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치 사사 삼갈이 동일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에훗의 사역 가운데 그를 돕는 후견인이었고 동역자였던 그처럼 마치 예수님을 대신했던 성령의 사역을 지금 사사 삼갈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사사 삼갈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사 삼갈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삼갈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를 모는 가시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체라는 것은 나무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대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를 때려잡거나 맹수로부터 소나 가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가시체의 경우에는 약 2m가 넘는 긴 막대기로서 한쪽 끝에는 고리 모양의 쇠가 달려 있어서 이제 소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소가 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가게 하도록 그의 목덜미를 꿰차는 그런 용도로 하거나 아니면 그 소가 밭을 갈거나 일을 시킬 때에 훈련하기 위해서 조금 다그치는 그런 용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무기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시체라는 이 막대기가 히브리어로는 말마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에서 파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라마드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마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그 단어에서 새롭게 생겨난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막대기가 동물이나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가시체, 채찍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반복적으로 매어서 불법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드시는 사랑의 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막대기이자 가시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의 용도가 무엇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살상과 전쟁의 무기로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훈육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과 진위와 깊이를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그 가시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그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주제로서 어째서 오늘 같은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사사 삼갈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사사 에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사사 에웃이 죽였던 그 왕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글론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을 혹시 성도님들 기억을 하십니까? 에글론, 에겔, 소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압의 신이었던 그 이름이 그모스라는 신인데 그 신의 모습 또한 소의 형상을 하였다. 그래서 에웃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을 때에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될 수도 있지만은 소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시간 에웃이 죽였던 그 소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삼갈 앞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갈이 싸운 그 나라는 그 이름이 블레셋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조상들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거주했던 미케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케네 민족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신과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 역시 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섬겼던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버렸던 우상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그 신은 당시 가나안 땅의 기후와 풍요와 관련되어 있던 신으로서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은 무엇을 믿는 민족들이었습니까? 소의 민족 혹은 소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사 삼갈이 그 블레셋을 무찌를 때 썼던 도구가 바로 소를 모는 막대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을 향해서 삼갈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뭔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너희는 소에 불과하고 너희는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기가 아닌 소를 치는 가시체로서 지금 사사 삼갈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삼갈은 블레셋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소와 가축과 짐승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블레셋이라는 지명의 뜻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의 지명의 뜻은 티끌 속을 기어가는 자 혹은 먼지나 진창 속을 기어다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진흙과 진창과 이 먼지 구덩이를 지나다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의인 중에 간신히 구원받은 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지금 개나 돼지의 습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씻겨 놓아도 도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들, 즉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또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성도로서의 삶보다는 옛 성품과 옛 습관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블레셋이 그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티끌과 먼지, 진창을 헤매는 자들, 계속해서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갈이 등장하는 그 사사의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블레셋이 소를 섬겼고 블레셋이 티끌과 먼지, 진창 속을 반복하여 기어다니는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태가 현재 그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사기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상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 블레셋 땅이나 모압 땅이나 아모스 땅이나 그러한 땅들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무엇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통치권은 완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 가나안 전쟁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배우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사는 우리가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사는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림자로서 우리가 바라볼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실제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들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사사를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고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 바로 그 삼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가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소를 모는 막대기 가시채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막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평화로우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서요? 우리가 의가 없어서요?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한 자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온전한 길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 삼갈에 싸워서 이겼던 블레셋은 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범죄의 현장이었으며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치 개와 돼지가 자기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뒹굴면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옛 서풍과 옛 습관을 반복적으로 쫓아 죄를 짓고 거룩한 것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로 삼갈 사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삼갈의 손에 들려있었던 소모는 가시채 막대기와 같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뜻하시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굴복했듯이 이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순종하라는 복종하라는 그 명령과 성령의 거룩한 음성 앞에 낮아지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때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제 너희의 삶을 내게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삶은 그동안은 네가 스스로 계획하고 네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너의 삶은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그 길의 끝은 죽음이 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베드로야,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눈을 옆으로 돌려 주님, 그럼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나만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멋있거나 성공적이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가 될 수 있고 성공과 인기와는 전혀 별개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그 길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원치 않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22절 말씀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너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너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가시면서 때로는 목줄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이끌어가시면서 이끄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시며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담 주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 성도님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요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담당했던 이 사사 삼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항상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것이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